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마지막 그 일주일에 이제 있었던 일을 이제 기록한 것인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 3일인 이제 화요일에 있었던 이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6장 16절까지 가르친 가운데 이제 한 부분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 또 그들의 그 외식을 책망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갖추어야 될 참된 겸손과 섬김이 이제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이제 교훈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해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해라고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말씀 가운데에 이제 앞부분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 앞부분이 뭐냐 하면 22절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그 변론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이제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이제 없더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제 앞서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권세 있는 자처럼, 그 이전에 어떤 서기관들과 그 율법사들과는 다른 이제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누구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감히 이제 묻는 자도 없었던 이제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이때는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니까 6월절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있었던 무리들은 누구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왔었던 이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제 무리가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을 따라왔었던 또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주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교훈을 하시는데, 뭐냐, 2절 말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회당에 가면은 회당 앞에 상석에 이제 돌로 된 그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이제 모세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누가 앉는가? 가장 이제 존경받고 이제 그 학식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읽고 강론하면서 그 율법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이제 권위 있는 자리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어떤 그 일들이 생기냐면, 마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마치 모세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서기관들은 선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가르치는 위치에 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비슷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서 서기관이 나오기도 하지만 모든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위치에 있지가 않은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모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 자리에 앉아서 마치 본인이 모세인 것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가리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리킬 때에 그들이 말하는 바는 지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리키는 것들이 전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켜도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율법의 가르침은 듣고 지키되 그들의 모습은 본받지 말라. 그들이 하는 모습은 절대로 따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제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행하는가? 그들이 선생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들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4절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의 어깨에 이렇게 딱 지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이제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바른 해석과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정신을 잊어버리고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하면은 613개의 지켜야 될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613개를 다 외워야 되잖아요. 우리는 10계명도 외우기가 힘든데,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외우는 것도 힘든데 그것을 지키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짐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이것이 우리의 그 데일리 브레드 생명의 양식이구나 일용할 양식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그것을 기뻐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도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무거운 짐이 돼서 사람이 어깨에 놓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보면 뭐예요? 안식일에 사람이 아파요. 근데 고쳐요? 안 고쳐요? 안 고치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에 예수님을 비난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안식일에 너무 배가 고파요. 근데 뭐를 좀 이렇게 그 들판에 있는 이삭을 좀 꺾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뭐라 그래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렇게 국률이 여기는 마음은 오간되었고 아니 어찌 감히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만 이렇게 강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사도행전 15장 10절에 보면은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할례를 안 받고 어떻게 율법의 그렇던 행위들을 지키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렇게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에 사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이방인들은 뭐 잘 안 지켰지만 그러면 유대인들은 완벽하게 지켰느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그 멍에, 여기서 말하는 멍에가 바로 그 율법입니다.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 율법을 이방인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멍에가 뭘까요? 지금 소가 보시면 소가 이제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소 2마리가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을 때에 2마리가 한 방향으로 똑바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짐승이 말을 잘 안 듣거든요.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일로 가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멍에를 목에다가 지어서 소가 자기 마음대로 못 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제 멍에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셨으면 아마 저런 것들을 보신 기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농부 입장에서 저렇게 해놓으면 좋겠지만 소 입장에서는 저거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나는 이리로 가고 싶은데 막 이렇게 끄는 거예요. 저쪽으로.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멍에처럼 작용을 해서 굉장히 무거운 것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게끔 누가 만드느냐,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데, 지금 어떤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멍에를 우리에게 강조를 해서 우리를 막 짓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하게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러한 예수님의 뜻과는 반대되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막 무겁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97편에서도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요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졸려 죽겠다, 이런 반응이 먼저 옵니까? 아니면 어찌 그리 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가, 이런 반응이 먼저 옵니까? 마땅히 저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얼마나 그 말씀이 좋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은 그런 것인데, 이것들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해서 아주 무거운 것으로, 마치 멍에인 것처럼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 손가락으로 또 움직이를 하지 않는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처럼 힘들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율법을 바로 적용해서, 율법의 참 의미가 뭐예요? 아까 우리가 있는 것처럼 짐을 가볍게 해주고,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의 법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정말로 그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게 하는 것이 율법의 말씀일진데, 이렇게 막 무겁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대로 받겠습니까? 그것을? 아니죠. 그러면 그것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사람들이 좀 가볍게 해줘야 되는데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너는 왜 그것을 못하느냐 비판하고 정죄할 뿐이지, 정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 그런 아픔들, 상황들을 전혀 고려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지도자들을 책망을 하는 겁니다. 둘째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본인들은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남이 볼 때만 보여주려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려고 애쓰는데 능력이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럴 마음조차도 없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뭐라고 해요? 사람에게 보이도록 한다. 그래서 그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 경문띠를 넓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문띠가 뭔지 아시나요? 보면은 신명기 6장 4절과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흔히들 이제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라고 하는 뜻은 이제 들으라, 이제 그 뜻인데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라는 말이 이제 분명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프랙티스를 하느냐? 여러분들 저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면은 머리에다가 저렇게 작은 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그곳에다가 말씀을,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있는 4가지 말씀을 적어서 이렇게 담습니다. 머리에다 두고 또 보면은 팔뚝에다가도 이렇게 상자를 부어서 그것을 막 묶죠. 그렇게 이제 프랙티스를 합니다. 저게 경문띠인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걸 아주 잘 보이게 눈에 확 띄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아까쯤에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 말씀의 참 뜻은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심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음에는 심지 않고 뭐를 하냐? 이처럼 보이는 것처럼 몸에만 그렇게 뭐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지켜 행하는가, 이런 거는 안 하고 오히려 정말로 저렇게 막 잘 보이고 뭐 이렇게 멋있게 하고 하면 사람들이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보니까 말씀의 참 의미는 생각 안 하고 보여주는데 이렇게 급급한 일들을 유대 지도자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옷술은 뭐냐?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셨나요? 이렇게 망토나 외투에다가 보면 끝에다가 이렇게 테슬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옷술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보이는데 그것을 아주 길게 한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길게. 그러면은 사람들이 가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눈에 잘 띄겠죠. 보여주려고.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인가 보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겉치장은 아주 열심히 잘한다. 왜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옷술을 하는 이유는 아까도 보셨죠? 민수기 15장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왜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옷술을 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옷술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해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라고. 우리를 방종케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어떤 음행으로부터 멀어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유대 지도자들은 그런 마음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그냥 남에게 보여주려고,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술을 길게 하는 그런 외식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말 못하죠. 왜냐, 그들은 권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6절에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이런 자리를 좋아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7절에 보면 잔칫날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상석에 앉겠다고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만한 그런 모습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잔치의 윗자리는 뭐냐면 세상 속에서, 바깥에서 윗자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는 뭐냐? 교회 안에서, 오늘날로 치면.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떠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모습, 낮아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아니라 윗자리, 높은 자리, 교만한 자리, 그런 그 교만함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려고 하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인정받는 거죠.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가 알아주면 좋지 않습니까? 내가 아침에 머리를 좀 하고 왔는데 와 이쁘다 그러면은 네가 뭔데 내 머리를 잡고 뭐라 하냐.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정말 하면서 어떻게 알았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히려 안 알아주면 관심이 없나 보다 그렇게 실족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드러내고 높아지려고 막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컨트롤 하는데, 오히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본인이 율법을 아주 잘한다라고 말로는 하고 남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비판하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을 하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행위를 절대로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데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뭐라고 해요? 그 유대 지도자들은 밖에서 사람들이 랍비라라고 얘기해 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이렇게 나가지만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중간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전치사 그 for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for 왜냐하면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이기 때문에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들은 유대 진교자들은 사람들이 아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존칭이잖아요. 높여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높임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그게 누구예요?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유대 종교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유혹을 다 받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요. 우리도 때로는 누가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때로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경건한 모습,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욕망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욕망 때문에 우리가 바르지 못한 어떤 생각이나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참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높아지는 사람 볼 때 와, 나 부럽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왜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남이 안 알아준다고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믿으십니까? 나의 작은 행위 하나까지도, 나의 작은 숨소리 하나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왜 위로가 안 되냐는 거죠. 사람들의 위로보다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우리들에게 더 큰 의미가 되어서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욱더 올바르게, 더욱더 바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내 행위를 아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장 누군가가 안 알아주더라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값을 다 계산해 주세요.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도 해주시지만 만약에 안 해주신다면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그 값을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한 분이신 그분을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유대 지도자들처럼 안 되고 믿음으로 바르게 되는 비결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가 진정으로 큰 자인가? 정말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큰 자입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큰 자는 뭐예요? 섬기는 자가 진정한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 보시면 나무나 이게 꽃잎들 보세요. 큰 잎은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여러분 식물이나 나무나 그런 것들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먼저 난 잎들, 큰 잎들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먼저 믿었다고, 내가 남들보다 좀 먼저 뭘 안다고, 내가 남들보다 좀 교회에서 일을 더 많이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뭐 새로운 사람들 이렇게 막 터부시하고 이런 것들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섬겨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내가 남들보다 먼저 믿었습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좀 뭔가를 많이 알아요. 그럼 뭐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워주는 거예요. 남들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침례 요한의 삶이 아름다우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침례 요한이 남들보다 뭐 큰 기적을 행했나요? 없잖아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이런 기적을 행했지만 누구는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엘리사는 뭐 사르밧 과부 집에 가가지고 기적도 행하고 정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했지만 침례 요한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무슨 일을 했냐? 겸손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조차도 풀게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맡겨진 일을 잘 했을 때에 침례 요한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서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너는 진짜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무나도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거 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무나도 정말로 복음의 비밀이 담겨있는 귀한 말씀인데 이거 실천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그 한 분이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매일의 경건의 삶이 동반이 되어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큰 자가 낮아져서 섬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름다운 말이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드문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는, 여러분들은 저런 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높여줄 거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주님이 나를 높여준대요. 내가 나를 높이는 거하고 주님이 나를 높여주는 거하고 어떤 게 좋아요? 저는 두 번째가 좋거든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 붙들리어서 주님이 높여주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